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한 신앙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인들에게 쫓겨다니며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으며, 고난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안을 얻었을 때도 역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주변의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에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쓸려 다니는 신앙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상황이나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을 넣어주셨으면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용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따라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따라서 어떤 삶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윗은 어떤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절망의 그림자만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소망이 넘치는 모습만이 부각이 되어서 사물과 사건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언제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언제 힘이 생기는가? 언제 에너지가 생기는가? 언제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오고 내 마음을 움직여 가는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왕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 젊음의 순간에 한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고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소망이 생기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너지가 발산이 되어지십니까? 언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인데, 내가 제일로 많이 은혜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계속해서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발목에 착고라는 것이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성춘향이가 썼던 큰 칼 있잖아요. 이것만큼 불편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칼 한번 쓰면요 목이 부러져 나간대요. 여러분 목 척추뼈가 전부 다 절단이 나버리고 만답니다. 이 칼 한번 쓰고 하룻밤만 지나가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이 죄인을 묶어두는 형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착고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뭐였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왜? 찬양이라는 건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선가 지진이 발생을 하더니 옥문이 쫙 열리면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는 천사가 딱하니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요? 찬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찬송에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이상하게 이 호흡이 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이 호흡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이란 호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어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쉬게 만들잖아요. 또 어떤 찬양은 막 빠르게 지나가게 하잖아요. 또 어떤 찬양은 천천히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르게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자기에게 쓰여진 금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음의 시절은 찬송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무슨 눈구렁이들처럼 대답을 해. 소가 이렇게 매하는 듯이. 참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태양형제 찬양 인도하고 오전에 갑자기 우리 태양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또 말하면 또 우리 최태양이 또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태양형제가 신학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물론 자신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태양이는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타협도 잘 못하죠. 세상에 나와서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의 종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직장생활 어떻게 잘 하나 모르겠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죠. 뭐 갈 때까지 가보세요. 그럼 제가 뭐 상관할 일은 아니니까 일단. 근데 우리 태영이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영현이에게 춤을 추라고 하니까 영현이가 막 뒤를 돌면서 춤을 추는 거야. 이게 영현이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런 건지 태양이가 리더십이 탁월해서 그런 건지 좀처럼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처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현이 사랑한다. 우리 영현이 진짜 사랑스러워. 수련회를 가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화장실에서 영현이를 만났어요. 둘이서 영현아, 예? 영현아, 너한테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는데. 뭐예요, 목사님? 영현아, 사랑한다. 그래서 그때 영현이가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지. 야, 이상하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영현아? 키가 1m 84인가 이렇게 돼. 근데 저보다 무려 한 20cm 가까이 큰 거예요. 20cm. 엄청 큰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쁘고. 근데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뭐죠? 주리 아버지인가 그거 부르면서 손뼉 쳐, 뭐 탬버린으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춤을 춰. 그러니까 영현이 춤 안 춘다고 태양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현이가 그 다음 곡은 막 춤을 뒤돌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다윗인과 우리 영현이가 다윗이 된 거야 오늘.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장관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태양 형제는 아무래도 그쪽에 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직장생활 잘한다니까 뭐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소망이 생기고 언제 힘이 생깁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노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믿음이 우뚝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 절망인 것 같아.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찬송만 부르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합니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더 믿음이 생겨요.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야. 더 하나님 만나고 싶어지는 거야. 더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야. 그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쉬지 아니하고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많이 누릴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노래하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에 몰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아서 푹푹 쓰러지던 나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마음이 강해서 웬만한 건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상처를 안 받아. 말짱 거짓말인 거예요. 말짱 거짓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나한테는 다 얘기하세요. 그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얘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그를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건져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fte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리프트 있죠? 리프트가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게 리프트예요. 끌어올리더라는 것입니다. lift me out 그랬습니다. out of 어디서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끌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을 딱 높여드리니까 대적이 기뻐할 리가 없죠. 다윗이 낮아져야만이 대적이 기뻐하는데, 원수가 미쳐서 발광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도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요. 어디에서 끌어내요?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인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했냐,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했느냐.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릴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내면 아내, 가정이면 가정, 지위면 지위,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몽땅 다 잃어버릴 정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싹 긁어가는 거예요. 싹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처참한 고난을 당해서 다윗은 항상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던 원수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멸망, 완전한 무덤의 자리에 앉아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의 영혼은 이미 완전한 사망 가운데 놓여져서 신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옥을 가리키는 표현인 스월이라든지 무덤이라는 표현을 다 사용을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무덤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형편이 스월에 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음부의 밑바닥에 지금 내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밤을 새워가며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혹시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면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만 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의 믿음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왜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가르쳐 주세요. 나의 죄 때문이라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라면 나를 연단하여 주시고,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캐릭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좋은 성품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자 그의 눈앞에는 원수들이 그 앞으로 나와서 즐비하게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수들이었는데, 한때는 원수들이었는데 분명히 다윗의 신하가 되어서 그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이라도 걸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랬으니 어찌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내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요,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반드시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면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건져 올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눈물로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러한 능력을 받을 만한,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슬픔보다는 기쁨을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라.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믿는 성향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결코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못 살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 시간이 고난의 연속이라면 어떤 사람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다행히도 지극히 적은 시간 동안만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고난을 만나서 하루 종일 쉬지 아니하고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날에 몇 번은 실신하여 일어나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잠깐 놀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평상시와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루 종일 쉬지 아니하고 울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상갓집에 가서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막 웁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며칠 후 막 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지나가고 점심시간 딱 되잖아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웃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상가집에 가면 전부 다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이 찬스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꾸 울어야 될 때 웃음이 나오고 웃어야 될 때 울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아무리 슬픔에 잠기더라도, 아무리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고통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로 빨리 지나가느냐, 휙 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징그럽게 밉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해가 지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습니다. 만약 하루해가 지나가도록 밤새도록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그것은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마귀가. 오해하지 마세요. 아, 나는 역시 머리가 좋은가 봐.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머리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력이 좋아서, 나는 성품이 좋아서, 저 지금까지 성품 좋다는 사람들 진짜 성품 좋은 거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어떤 성격이 나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뻥치네, 말도 안 되는. 나는 성품이 굉장히 급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 일 아닌 거는 굉장히 느긋합니다. 굉장히 느긋해요. 뒷짐지고 걷잖아요. 뒷짐지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은요, 내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박아다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을 때는 나로 하여금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영광스러운 자리, 더 큰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비결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뼛속 깊숙한 곳까지 막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죠.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라 이런 마음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되지만 고난은 웬만해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오래 간직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연약했던 거, 내가 참으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해만 됐던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시간들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 기념관 이런 거 각 나라마다 세워놓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언성을 높이고 고성이 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뼛속 깊숙이 넣어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파국으로 우리의 인생이 치닫지 못하도록 뼛속 깊숙한 곳에 넣어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것도 태풍이 몰려가 토네이도가 몰려가는 것처럼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절망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하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금방이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진노는 잠깐뿐입니다.
진노는 잠깐뿐인 거예요. 절대로 오랜 시간 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원하며 인생은 살아봤자 슬픔뿐이야.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가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간교한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넘어지고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지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그것에 반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살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 살맛이 안 납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금메달 딴 거에 만족해야 되는데, 아니면 은메달이라도 딴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입이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나에게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죠. 그리고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딸을 주시든 아들을 주시든 쌍둥이를 주시든 아니면 내 쌍둥이를 주시든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랄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가 깨닫지 못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로 다윗을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쓰러뜨리시는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처절하게 고통의 이 코너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잠깐은 들어가게 하셨다가도 하나님이 그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산같이 다윗 왕을 세워주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또다시 풀이해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손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산같이 굳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취미였고 특기였고 일상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진토가 진토로 만들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이 진토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 흙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진토, 아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진토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자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역시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가 입고 있었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그는 잠잠치 아니하고 자신이 받은 모든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고요할 수가 있고 어찌 집에만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슬픔보다는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보다는 기쁨을, 고난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며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산같이 높게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 큰 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펼치는 그늘, 우리가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다윗 왕을 좋아하시고 사랑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다윗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장입니다.